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영어권에는 딱 한 명이 아멘 하는데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평안하신가요? 아까 박 전도사님께서 연주해 주셨던 곡, 어떤 곡을 할지는 저는 몰랐는데, 평화. 정말 그 행복과 평화가 넘치는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강절 셋째 주를 맞이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화와 또 행복,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과 행복은 조금 다르다고 하죠. 기쁨과 행복은 사실 행복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우리와 늘 함께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삶은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믿는 자들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과의 삶과 다른 것이 바로 이 기쁨에서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한 삶.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기원하면서 예배를 열 때에 예배 시작에 주셨던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물론 빌립보서 4장의 한 절만 그렇게 인용이 됐는데 제가 4장에서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평강이 저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기쁨과 평강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의 날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소망하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은 이 누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내용,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또 사람들이 그를 막 찾아올 때에 그들에게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라고 이렇게 했던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타나지만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그 사람들이 와서 요한에게 질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질문은 누가가 또 저자한 그 사도행전에서도 나오죠.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가책을 받아서 그럼 이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제자들에게 묻고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했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누가에게는 매우 중요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리고 이 질문은 사실 오늘 저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봐왔듯이 그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그분과 동행하며 항상 기뻐하는 또 항상 그 평강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오늘 본문에 나온 세례 요한의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 답은요, 진정한 기쁨의 삶, 진정한 평강이 넘치는 삶은 진정한 회개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9절 말씀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를 하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그 진정한 회개의 의미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내가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상속이나 나의 외부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회개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나 자신도 회개해야 한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 간에, 내가 어떠한 가정에서 자랐던 간에, 내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있었던 간에 그런 것이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마저도 나도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떠한 집안에서 자라왔고 몇 대째 믿는 가정이고 교회는 얼마나 잘 다니고 이런 것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고 중요한 것이 될 수는 있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에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면 이거는 세례를 받으러 오는 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했던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세례를 받으러 왔을까요? 어떠한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요한 앞으로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내 멋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했던 사람들이 나왔을까요? 아니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그래도 내가 좀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고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하고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나온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이 나왔겠죠.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씻고 나의 그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근데 세례 요한은 이런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혈통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향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 해서, 우리 집안이 몇 대 동안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해서 자동으로 내가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자녀가 되는 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오직 참된 회개가 있을 때에, 그 참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뭘 잘못해서 그거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마음의 가책을 받거나 내가 슬프거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참된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외향적인 것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모태신앙은 못해서 모태신앙인 것 같다고.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몇 대째 믿는 집안이니까. 나는 이 교회의 개척 멤버니까. 이 교회에 오랫동안 헌신했던 멤버이니까.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인데, 장로가 몇 명인데, 우리가 얼마나 신앙의 명품 집안인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주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외향적인 것, 그리고 혈통적인 것들은 내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만 좋은 신자는 결국 다 독사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 내가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또 서로를 잘 돌보는 그러한 삶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죄는요, 죄의 원인은 내가 내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다 보니까, 내가 내 욕심을 채우려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독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죄를 지은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아벨보다 더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아벨보다 못해? 그럼 죄를 없애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을 때에도,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도,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을 때에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야를 죽일 때에도, 솔로몬이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둘 때에도, 많은 왕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인구 조사를 할 때에도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지은 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지 않는 것, 다 내 욕망을 위해서, 내 편리를 위해서가 아닌가요? 이런 죄에서 돌이키는 그 삶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중심이신 삶이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중심이시라면 여러분, 그가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되고 우리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월드비전을 세우신 그 창립자가 그런 말씀을 했죠. 그 청년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그 호산나라는 곡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안에서만 본다면 우리의 이웃입니다. 서로입니다. 서로. 오늘 세례 요한이 그래서 자기에게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질문하는 자들에게 했던 그 모든 말의 공통점을 보면 이웃을 위하고 그들을 존중해주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내 권리를 따지지 말고 내 삶의 형편에 만족하면서 남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그러한 삶. 옷 2벌 있으면 없는 자에게 1벌을 나누어 주라. 먹을 것이 있으면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주라. 세리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여러분, 그 시대의 세리는요, 로마로부터 권리를 받아서 세금을 아무렇게나 매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로마 정부에게 주고 나머지는 내가 그냥 갖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정직하게 다른 사람의 그 세금을 걷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고 정직하게 해라. 군인들도 강탈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걸로 아는 것. 자신의 그 위치에서 권력을 남용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있죠. 누가
10리를 가고자 하면은 20리를 가라고. 그게 그 군사들이 할 수 있는 그게 그 시대에는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느 거리 동안은 그 군사들이 자기의 그런 군장들을 다 메고 갈 때에 사람들을 아무나 데려다가 이거 네가 메고 가. 어느 거리 정도를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 외에 다른 그런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고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이다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러한 나의 그 회개의 삶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하느냐? 어디서 이루어져야 하느냐? 이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세리들에게 너희들 직업이 비도덕적이니까 세리하는 거 그만두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군사들에게 그 권력이 무서운 것이고 모든 권력은 타락하니까 너희는 군사하는 거 그만둬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리는 세리로서, 군사는 군사로서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 직업 또한 그 직업이 만약에 세상과 연관이 있을지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길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삶이란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올바르게 행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자들한테 주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 또 목회를 하는 사람한테 언제 부르심을 받았느냐라고 묻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그런 직업들도 주님의 일이고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직업이라는 것이 영어로 vocation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의 삶을 내가 바로 살아갈 때에 내가 하는 일이 바로 그분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임을 알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대로 내가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진정한 회개의 삶, 서로를 존중하는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도와야지. 내가 존중해야지. 내가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지. 아무리 우리가 다짐하고 나아가도 우리는 죄인이어서 며칠 못 간다는 것. 노숙자를 도와야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듭니다. 노숙자들과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노숙자들을 돕다 보면 처음에는 정말 이제 마음에 그 원동력이 있어서 막 이렇게 하는데요.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들이 씻지 못해서 냄새가 나고 내가 돕는데 별로 고마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러면서 얼마 못 가서 그만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너그럽게 대해야지라고 생각할 때에도
그렇게 하고 나아가다가 작은 말에 상처 입게 되고 기분이 상해지고 그러면서 얼마 못 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회개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 시대의 주인이 하인에게 신발끈을 풀라라고 하는 것은 하인 중에서도 최고로 낮은 하인조차도 하는 일 중에 가장 천한 일이 바로 주인의 신발끈을 풀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한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 다음에 오시는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는 나보다 다른 분이셔서 능력이 많으신 분이셔서 내가 그를 위하여 가장 하찮은 일들을 할 수 없을 만큼 그와 나는 다르다라는 말씀이에요. 넘사벽이라고 들어보셨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벽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권능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라고 요한은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좋은 소식, 곧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가 오셔서 나같이 하찮은 자를 위하여 살아주셨고 나같이 하찮은 자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불로 타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그가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 사랑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성령의 세례로 주신 그의 능력에 힘입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 은혜, 긍휼, 겸손, 염치, 정직,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면서 서로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임을 여러분들은 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아닐까요? 다음 주면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